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모하며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빛난 얼굴을 배울 때 우리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죄와 두려움과 불신이 모두 사라지게 하옵시고 주님의 음성만 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 배신이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오순의 빛 그 짙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전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시편 15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빛으로 저희를 비춰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빛 앞에 저희들의 더럽고 추한 죄가 여지없이 다 드러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앞에 저희들의 부족과 실수 허물이 다 벗겨집니다. 주님, 저희 안에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의 속에서 내면에서 일어난 온갖 불안과 두려움, 이런 모든 것이 주님께 나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놓고 회개하고 용서 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도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내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과 의혹을 거두어드리지 못하고 빛 대신 어둠 속에 숨어 있곤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기와 자유와 기쁨이 없었습니다. 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싶은데 그렇게 주님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런 모습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조용히 각자 한 주간의 부족과 실수 허물을 주님께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곤한 육신과 혼란스러운 마음과 불안한 영혼을 거두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 고요함과 평안함과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보와 화면을 보시면서 상주시민교회 공동체 고백을 함께 나눕니다. 공동체 고백.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라가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서로 돕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랑의 실천자로 살겠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담대하여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승리자로 남겠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온 세상이 컴컴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바이러스와 모든 환경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오늘도 주님의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예배로 나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기억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형통할 수 있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선후에 교회학교 교사 영성 집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교회학교 아이들이 줄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잘 자라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3월 9일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선거입니다. 인간의 안목으로 보면 허물투성이고 신뢰할 수 없지만 위기 속에서도 리더십을 가지고 지혜롭게 나라를 이끌어갈 자를 아버지께서 귀하게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딥혀 주시어서 힘있게 말씀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불안과 공포로 떨고 있을 영혼들을 위해서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실 줄 믿으며 삶의 소망자이시며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월 마지막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입회분 인사하겠습니다. 또다시 뵈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또 이렇게 주님이 전해서 예배 자리로 뵙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이 수요일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 3월 첫 주일이 되는데요. 3월 2일 첫 주일부터 예배 시간이 저녁 7시에서 7시 30분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변경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번 또 수요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3월 2일부터 해서 4월 16일까지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이 사순절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재난 가운데 있는데, 재앙 가운데 있는데 저희들이 더 참여하고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봄철 대신방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허락하신 가정들이 있으면 구역장들에게 또 교구장 목사님에게 말씀하셔서 신방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귀한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 4번에 보시면 유튜브 계정 변경 및 스마트 요람권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 뭐냐 하면 내일부터 우리 교회에 여러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요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우리 김동서 목사님이 조금 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시면 거기에 계정에 들어가셔서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휴대폰 전화번호가 정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받아보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연세가 많은 분들 계실 경우에는 우리 교회에서 좀 자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다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수요일은 우리 상주시 141회 상주 시차례가 저희 교회에서 열립니다. 교회 노회에 시작되는 여러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상주 시차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평안함을 주시고 또 모든 안건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부 예배 마치고 무릉교회에 담임 목사 연임 청원권으로 대리장회장 자격으로 무릉교회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온 모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상주 쿠파밸리 선교사님 2월달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선교 편지 게시판에 부착해 놨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집회를 위한 장소를 지금 물색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나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보낸 마지막 편지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이 편지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함께 일한 주의 종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마치 앨범 사진첩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제 목양실에는 몇 종류의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습니다. 역대 목사님들의 사진이 24장이 걸려 있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24대 목사님의 사진들이 제 방에 걸려 있습니다. 또한 저희 가족 사진들을 제가 좀 같이 보고 있고요. 또 시무 장로들과 찍은 사진들, 그리고 임직실 때 여러 임직실 때 찍은 사진들이 같이 걸려 있습니다. 사진마다 사연이 다 들어 있습니다. 모두가 소중하고 귀중한 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제 책상 뒤쪽에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던 그 성에서 저희들이 방문하고 제가 구입해서 한 사진인데요. 그것을 걸려놓고
또 목양실 입구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알브레히트 뒤러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약 600년 전에 그린 디 하일리겐, 요한, 베드로, 마가, 사도 바울 네 분의 사진이 그린 사진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가끔 보면서 제 자신의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때로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곤 합니다. 제가 시민교회 24대 목사 아닙니까? 제 앞에 23분의 목사님들의 수고하고 애쓰며 목양하셨기에 제가 부족하지만 13년째 목양의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진들을 바라보고 쳐다보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정돈하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에는 37명의 사진이 걸려있는 방에 들어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명단을 꼼꼼히 살펴보면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였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다양한 민족이나 인종이 섞여 있는 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식 이름이 있습니다. 율리아, 구아도, 루포 이런 분들은 로마인이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몇몇 그리스 출신의 이름도 있습니다. 드루베나, 에베네도, 험에 이런 분들은 그리스 출신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어나 아람어식 이름도 있습니다. 마리아, 헤로디온 이런 이름은 이 아람어 히브리어에서 온 것을 볼 수 있어서 이 히브리 쪽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다양한 민족과 인종을 이루어진 글로벌한 교회였음을 로마가 그런 교회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7명 내지 8명의 이름이 여성들의 37명 가운데 등장합니다. 교회에서 남녀가 함께 중요한 사역과 역할을 한 교회가 로마 교회였음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분과 직업도 다양합니다. 로마 귀족 출신도 있고 또한 바울의 친척도 있고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과 가까운 분들의 이름도 거명되고 있고 심지어 노예들의 이름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능력과 은사를 지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로마 교회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 여러 동역자들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나의 보호자다. 나의 동역자다. 처음 익은 열매다. 내 목숨을 위해 자기 목을 내놓은 동역자다. 내 사랑하는 자다. 내 친척이다.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분이다. 내 사랑하는 자다.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내 어머니요. 내 친척이라. 그런 이름도 앞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주님의 동역자들이지만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and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어떤 인상이 떠오릅니까? 매우 강력하고 강인하고 완벽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이미지가 금방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자기 주장과 논리가 분명해서 다른 사람과 잘 부닥치고 갈등을 일으키는 이미지가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린 그림을 보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하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선교 여행 때에 자기 신앙의 선배이자 선배 선교사인 바나바와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 요한을 선교사로 동역자로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는 문제 때문에 크게 싸워서 결국은 갈라서게 되었다는 그 장면을 대하면 야,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구나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음식 먹는 문제로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그의 대선배가 되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그 사도 베드로를 질타하는 장면이 갈라디아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안디옥에서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의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 오니까 이렇다면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그 자리를 슬근 피하는 장면이 나타나며 이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선배님은, 목사님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도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고 강요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지적했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떠올리면 매우 차갑고 완벽하고 찔러도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은 대쪽 같은 외골수 선교사, 관계하기 대단히 어려운 사람, 그런 이미지가 떠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16장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는 동역자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목회란,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나눌 뿐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 아름다운 좋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좋은 목회자요, 좋은 신앙인임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 힘을 합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지도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의 은사와 능력을 발견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하게 할 수 있을까? 그분의 은사를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 있을까? 그분이 교회 안에서 선교 활동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사울이었음을 보여주죠. 참으로 아름답고 멋진 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함께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도 그러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의 교회가 부흥되자 사도들은 교인들에게 그의 직분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을 택하라. 우리는 가난한 과부들과 접대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들은 여러분이 맡으시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힘쓰겠다 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나누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설교하고 교인들을 영적으로 교육하는 일에 전념하고 평신도들은 재정과 관리와 봉사와 구제와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애쓰는 일이 교회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9절에 분란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일하는 동역자다라고 말하고,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 자신과 그리고 고린도의 아볼로 선교사 아볼로를 지칭하는 거예요. 아볼로와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지 대결하는 사람이요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자신 바울은 심은 자요 2대 목사인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자기 자신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사역의 동역자라고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저와 부목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이런 평신도인 여러분도 서로 간에 동역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분과 직책은 다르지만 은사와 재능이 다르지만 합력하여 손을 이룬 하나님의 진실한 동역자일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문이 전해나가는 그런 교회로 주님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동역자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상하관계의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갑을 관계가 교회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와 평신도 사이에, 목사와 부목사 사이에 갑을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은혜 받은 자로서 자기의 맡긴 일을 충성스럽게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벌의식, 경쟁의식은 교회에서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동역자 의식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 몸과 뜻과 정성을 함께하며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생명과 목숨을 다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동역자들이 해야 할 일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동역자가 참 많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부러운 일이다,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7명의 우리 동역자들을 잠깐 우리 읽었는데, 이 동역자 중에서 여러분의 눈에 띄는 분이 어떤 분이 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 주의 동역자라서 여러분이 할 일이 어떤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동역자와 같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37명의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이 추가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몇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16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3절 이하에 보면 16절까지 보면 누구누구에게 문하라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 베베에게는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한다, 그런 인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다, 교회의 일꾼이다, 나의 보호자라, 그런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겐그레아 출신의 주의 자매, 주의 일꾼이었습니다. 로마서를 이 고린도에서 기록했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에 기록했는데, 이 16장으로 옛날에는 양피지에다가 두껍게 썼기 때문에 16장이나 굉장히 분량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의 손에 들려서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이 베베가 고린도에서 쓴 편지를 로마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베가 여러분에게 갈 테니까 여러분 반겨 맞아 주십시오, 그런 인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정성 들여 힘을 기울여 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편지를 베베 편에 부탁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베베를 믿고 신뢰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 디아코노스다, 이 말은 요새식으로 표현하면 교회의 여자 집사님이요 권사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 구성원의 대부분 여성들이 많았는데, 고린도 지역인 겐그레아 교회에서 베베의 일이 참으로 많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역장으로 환자를 신방하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교육자를 도와 교육자의 의식주를 돕는 일까지 맡은 그런 역할을 감당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의 보호자라 하는 것을 보면 경제적, 재정적으로 사도 바울을 돕는 후원자 역할도 했음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도 돕는 여인이 참 많았음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그들을 섬겼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이런 분들이 헌신적으로 성과 봉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런 여성 평신도들의 헌신적인 선교와 봉사로 이렇게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여자 전도사님들의 헌신, 그리고 수많은 권사님과 여자 집사님들의 헌신에 의해서 우리 교회도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충성된 일꾼이요 주의 종을 보호하고 섬기는 귀한 여종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귀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주 안에서 로마에 있는 여러분,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베베를 영접해주고 무엇인지 필요한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베베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우리 교회에 많이 배출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절에서부터 5절 전반절까지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분들은 로마에 살다가 고린도로 이사를 왔어요.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직업이 같았어요. AD 52년에 로마의 글라우디아라고 하는 황제가 칙령을 내렸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반유대주의자로 로마시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추방할 때 유대인뿐 아니라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도 다 추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부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사를 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고린도에 복음 전하러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때부터 충성스럽게 평생 동안 사도 바울을 돕는 부부가 오늘 소개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고린도에서 천막 만든 일을 하도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1년 반 동안 고린도의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헌신적으로 돕고 한 집에 거하면서 사도 바울을 돕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로 이사를 합니다. 에베소에서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아주 말을 잘하고 뛰어나고 구약 성경에 능통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와 브리스가가 이 두 사람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이 두 번째 목회자가 됩니다. 평신도가 목회자를 가리킨 거예요.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부부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가르치는 평신도 동역자,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평신도 가정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로 가려고 계획을 하니까 먼저 이 두 부부가 먼저 로마로 갑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것을 준비하는 그런 일까지 맞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이사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 강남에서 대구로 이사할 수 있겠어요? 대구에서 상주로 이사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주거환경 학교 대신에 교회를 여러분 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앞으로의 인생의 삶의 그것에 교회 선택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강병만 장로님, 조장장 원사님 저는 존경해요. 은퇴하신 이후에 두 부부의 이야기를 했다는 게 우리가 어디서 이사를 하지? 새벽 기도도 갈 수 있고 주일 예배에 언제든지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을 선택해서 교회 바로 건너편에다가 예배 장소를 집을 정했어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곳,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에 가까운 곳에 이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터전도 직업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가 우리 교회에 많이 배출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부부는 나아가서 복음을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은 부부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목숨의 위험을 받았을 때 생명을 걸고 목숨을 내고 사도 바울을 살리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본 바울은 참으로 행복한 사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충성된 동역자와 함께 복음 사역을 했으니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그런 칭찬을 한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할 때 몸이 매우 약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는 눈에 안질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데 큰 장애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사랑했다. 갈라디아 4장 15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목회자인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들 부부는 자기 집을, 자기 가정을 교회로 내어놓았습니다. 가정교회가 자기 집에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집에서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구역과 가정이 많이 늘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기억하고 하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마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가정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한 10여 년 신앙생활할 때 함께 섬기던 김지수 장로님, 오명자 권사님의 가정입니다. 저는 이 분의 가정은 바로 가정교회에 있던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와 같은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학생들, 상사, 직원들, 군인 가족들에게 자기의 집을 완전히 개방했습니다. 모든 시간을 교회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이었습니다. 장로님의 권사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섬김을 받지 않는 가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장로님이 별세하게 됐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 때문에 제가 그냥 그 자리로 달려갔던 그 사랑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서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 집에 아들이 있는데, 김만영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삼성전자 구미 서구 전 지역의 CEO로, 사장으로 작년부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해 주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가정도 직업도 생명도 주님을 위해 바치는 동력자, 귀한 동력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동력자가 10가정만 있다면 상주 전체를 변화시키는 하면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교회에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참으로 다양한 동력자들이 많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아리스토블로, 권세계의 문하라, 아리스토블로라는 분이 소개하며 11절에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문하라, 15절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있는데, 이 아리스토블로, 나기수, 이 네레오라는 분들은 로마 귀족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네로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 가운데 예수 믿으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도 그 자기 출신이 귀족이고 그 모든 지위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할 노예 신분으로 추락할지도 모르는데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네레오란 분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네레오란 분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집정관인 클레멘스라는 사람의 비서였어요. 근데 이 클레멘스의 아버지가 사비누스라는 사람이었는데, 네로가 AD 64년에 그리스도인을 탄압하고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고 짐승에게 찢겨 죽일 때 총책임자를 맡은 분이 이 사비누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아들이 그 아버지와 함께 이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이 야수에서 찢김을 당하고 불에 타 죽으면서도 찬양과 기도를 멈추지 않은 그 모습을 보고 클레멘스가 감동했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는 이런 일을 했지만 나는 결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라, 그래서 이 자기 비서인 네레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레오란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 보면 암블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노예입니다. 9절에 우르바노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분도 노예. 예수 믿어 참 자유와 해방의 삶을 사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족이든 노예도 로마 교회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물며 노예도 귀족도 예수 그리스도 한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주의 종을 함께 섬기는 일이거늘 우리가 어찌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공격하고 그럴 수 있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 교회는 생명과 목숨을 거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 취미로 온 분이 있어요. 호기심으로 오는 분이 있어요. 자기의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서 오는 분이, 공허감을 달래일 정도 그 이상은 나가지 않는 거예요. 물질도 시간도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 바치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에 여기 있는 분들은 이런 헌신적인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리라. 우리의 문화에는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이 서양의 문화에서는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와 용서와 이해와 사랑이 오가는 교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로 사랑하는 거룩한 입맞춤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가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게 입 맞춰 주세요. 주님, 당신의 입술로 내 입술을 덮어주세요. 그래요, 주님, 당신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달콤하고 향유보다 더 향기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입맞춰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거룩한 입맞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거룩한 사랑의 입맞춤, 말씀의 입맞춤, 성령의 입맞춤에 일어난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217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바치라. 바치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러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러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러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단비 내리시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것이 없겠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10의 1조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 감사로 묶어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땀과 정성과 감사와 기쁨이 담긴 귀한 물질입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포와 선교 위에 올바르게 적절하게 적시에
잘 사용되게 하옵시고 바친 손길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각종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셔서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에 시험이나 유혹받지 않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 팬데믹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부모님을 보호하시고 특별히 선교사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에 올바른 지도자가 선택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말씀을 받은 저희들이 또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 상주시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에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주의 종과의 동력자가 되어 이 시대를, 이 상주 땅을 변화시키기로 결단한 사람 모든 주의 자녀 위에, 가정 위에, 특별히 우리 상주 시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마트 요람에 대해서 잠깐 우리 김동선 목사님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선 목사입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유튜브 계정이 새롭게 변화가 되고요. 내일부터 또 스마트 요람이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송실 다음 화면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유튜브 사용 방법인데요. 다음 화면요. 네, 다음 거 넘겨주세요. 네, 제가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유튜브 주소와 스마트 요람을 사용할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넘겨주시고요. 먼저 이제 유튜브
주소를 클릭하시면 새롭게 저희가 하는 유튜브 계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 중인 거 확인해 주시면은 수요일이나 뭐 그 다음 주 주일부터 바로 새롭게 변화된 계정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유튜브는 여기서 끝나고요. 다음 거요. 네, 스마트 요람 사용 방법인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소를 누르시면 뭐 이렇게 나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확인 누르시고요. 자, 이게 누르시면 첫 화면이거든요. 제가 주보에 휴대폰 번호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신의 휴대폰 번호와 그리고 비밀번호, 이 초기 비밀번호가 04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핸드폰 번호와 휴대폰 비밀번호 04개를 누르시고 이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고요. 다음 화면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신의 폰 번호가 있고요. 내가 쓸 새로운 비밀번호와 이 비밀번호를 한 번 더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쓰면, 자신의 이름을 쓰면 이런 메시지가 뜰 겁니다. 다음이요. 자, 그러면 이게 스마트 요람의 첫 화면입니다. 교인명이 있고 구역이 있고요. 현재는 이 두 가지만 되고 있는데, 먼저 교인명에 제가 임의적으로 강성식 목사님을 넣었습니다. 전 화면 잠깐만 띄워주시겠어요? 전에 거? 이 전에 거요. 네. 그러면 강성식이라고 치고 검색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유튜브 방송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제가 다 지웠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클릭을 하시면, 자, 다음이요. 자, 사진이 있으신 분들은 사진이 나오고요. 없으신 분은 안 나옵니다. 자, 전화번호가 나오고 집 전화번호가 나오고요. 성함, 휴대폰 번호, 뭐 은혜교구면 은혜교구, 진리고교면 진리고교, 그리고 주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쭉 나오고요. 다음 화면 넘겨주시겠어요? 아까 이름 말고 밑에 교구라는 항목이 있었잖아요. 거기를 누르시면 교구가 쭉 나오고, 제가 임의적으로 누가 1교구를 눌렀더니 누가 1교구에 속한 사람들이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아까 강성식 목사님을 클릭했을 때 여기 사진이 있었고 전화번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상태로 전화번호를 누르시면 바로 통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전화번호가 뜨고요. 통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화면이 바로 바뀌어 버립니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좀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자, 이거를 주소를 계속 눌러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휴대폰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이시죠? 오른쪽 위에 보시면 점 3개가 있습니다. 이 점 3개를 누르시고 보시면 홈 화면에 추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고 추가를 누르시면 휴대폰에 이런 이제 모양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하시고요. 안 되어 있으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설치 방법을 다시 한번 더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설치를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휴대폰이 그 주소를 누르면 구글이라는 인터넷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혹시나 지금 요거는 구글이라는 인터넷으로 들어간 거고요. 혹시나 뭐 다음이나 네이버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들어갈 경우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거기는 요 밑에 세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모를 누르시면 홈 화면에 추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 그냥 클릭해서 바로 검색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종이로 보는 요람을 휴대폰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가정의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